잘들 계셨고요. 예. 뜨거운 날이 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2차 인식의 과정을 거쳐서 찢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이 찢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자기 활동에 의해서 난디라는 것을 만들면 요 탐과 난디가 함께 하는 것으로의 가래가 된다 라는 부분 보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주목했던 것이 요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하면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수를 상의 간섭 가운데에 인식해서 탐이라는 것으로, 즉 수의 알무로 몸집을 부풀려 가지고 알미 되고, 그 알을 몸통으로 하고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마음을 찢다라고 한다. 그래서 경전은 상과 수가 심행이다. 여러분 참 오래된 불교 안의 오류를 우리가 풀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거죠. 상과 수가 찢다를 만드는 작용이다. 요 개념. 요렇게 해서 생겨난 찢다가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불리우는 몸통의 절반이 탐이기 때문에 붙잡아 라고 하는 자기 내면의 요구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죠. 무엇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느낌을. 그러면 난디, 즐김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그렇게 심이 난디로 몸집을 한 번 더 부풀려진 상태가 가래라고 불리는 거죠. 이럴 때 요거를 앞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온 걸까? 라고 하니까 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을 경전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2차 인식이랬지만 똑같이 위자나티, 분별해 안다라고 하는 동사를 쓰죠. 1차 인식의 과정에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가 색성현 미촉법 6외입처를 분별해서 한다. 인식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식이라는 것이 내가 너를 이렇게 주관과 객관의 1대1의 대응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무명의 요소라고 불리우는 욕탐이라는 것이 간섭한다, 참여한다. 그래서 인식은 주관과 객관 그리고 간섭하는 자의 3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결과로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외입처의 알미 몸통이 되는 식이라는 마음을 새끼친 거죠. 그래서 삶의 누적이라고 하는 네이처가, 사실은 요거는 지난 삶의 결과로 누적되어 있는 식하고 감각 기능이라고 하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몸하고 의근이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을 합한 그런 네이처죠. 그래서 원래 이 네이처 안에는 누적된 것으로의 식이 몸과 함께 보는 자, 주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식이 식을 새끼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동시에 있다라는 의미를 이제 삼사화합 이렇게 말하죠.
3,4화합 촉이라는 12연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교리 용어가 나타나고 촉하면 수한다. 이렇게 해서 인식작용에 의해서 첫 번째 결과물 식을 만들고 두 번째 결과물 수를 만든다. 이렇게 하나의 인식작용에서 두 개의 결과가 생겨났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자 그랬죠. 이랬을 때 함께 생겨난 두 결과물 중에 식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수를 대상으로, 객관으로 상의 간섭 가운데 인식해서 수에 대한 왜곡된 알무로의 탐진 무명을 만든다. 그리고 상이 병든 것을 번뇌라고 하고 번뇌와 무명을 더해서 치라고 하기 때문에 탐진치가 정의된다. 이런 부분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여러 주 통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되는 상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반말하고 부분이 우리 요거요. 요 박스를 부르는 말이 하나 있죠. 예. 요거를 닦아라고 경전은 말하고 있죠. 사실 이 닦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발견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심행은 상수다. 이것에 의해서 찢다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해석한 것만큼이나 닦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찾은 것도 중요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지만 깨달음을 대표하는 개념이 뭐죠? 닦아라고 해서 닦아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과정을 넘어섰다, 극복했다, 초월했다 이런 의미로 깨달음을 대표하잖아요.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닦아라고 하는 내면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가 돼요? 중생들한테는 상이 병든 상태, 즉 번뇌가 2차 인식에 간섭하는 여기에서 탐진치가 생겨나면서 유위라고 말하는 중생의 삶을 살잖아요. 모든 문제의 근본은 이 닦아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이 번뇌 때문에 탐진을 만들고 난리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었다. 요 가래가 고집멸도 사성제에서 말하는 고집성제,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이다.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인 가래가 생겨나는 이 과정을 닦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깨달음이 뭐냐? 라고 할 때 부처님 분명히 그러잖아요. 당신께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이 깨달음을 사람들을 위해서 설할까 말까? 이 판단의 과정에서 내가 깨달은 이 가르침은 이러이러하게 심오하고 대표적으로 말하면 닦아를 넘어서는 닦아의 법인데 상이 병들어 있는 집착의 경향, 요거 알라야라는 말이죠. 집착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달리 말하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이 이 가르침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할까 말까 판단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의 대표 개념은 닦아를 넘어서자.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의 삶을 극복하자. 이거죠. 달리 말하면 상의 병들물 치유된 상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죠. 그게 아라한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요런 닦아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참 찾아낸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죠. 자, 이럴 때 방금 말씀을 다시 드렸지만 이 닦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닦아가 결국 요 박스인데 닦아에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뭐냐 하면 가래야. 그래서 닦아를
정의하자라고 하면 가래의 형성 형성 과정. 가래의 형성 과정. 요거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요 가래라는 거, 가래가 무엇냐라는 이제 구체적인, 그러니까 대표적인 개념은 이게 바로 고집성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으면 괴로움이 안 생겨날 텐데, 가래라고 하는 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고놈이 있어서 우리가 괴로운 중생의 삶을 삽니다. 이때 따까라는 요것은 바로 그 가래, 그것이 생겨나는 과정을 부처님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사상이, 어떤 과학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사는 건 이런 것이요 라고 주장을 한다 해도 그 모든 주장 견해들 가운데 가장 으뜸된 삶의 이야기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한 사람이 누구냐? 부처님이죠.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런 나의 내면에서 어떤 과정들이 전개가 되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가래가 생겨날까?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불교가 깜깜했죠. 근데 이런 문제가 설명되지 않는 한 그냥 부처님이라고 이름만 가지고 다른 종교, 다른 철학, 다른 사상, 다른 과학들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 마지막 공간에 대한 설명,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그래, 산다는 게 무엇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삶의 내면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래가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너나 나나 다 탐진치와 함께하는 무위적인 중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뭐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불교가 최고요, 부처님이 최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참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이야기를 근거에 근거를 밝혀가면서 정리를 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설명되지 않고는 불교라고 본질을 드러내 말할 수 없다. 누구와 삶을 이야기하면서 역시 부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우리를 드러내지 못한다. 라는 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게 풀어지면 뭐가 풀어져요? 12연기가 풀어지죠. 12연기가 풀어지면 또 뭐가 풀어져요? 팔정도가 풀어지잖아요. 12연기가 이러이러한 삶의 과정에 여기에 번뇌가, 그러니까 상이 병들어서 번뇌가 되어 있구나,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구나, 12연기적으로 설명이 되면 그 자리에 어떻게 하면 상의 병들을 치유할까, 번뇌를 부술까, 이렇게 해결 방법으로 제시되는 게 팔정도잖아요. 이 이야기, 따까라고 하는 가래의 형성 과정이 설명되지 않고는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라고 말해야 하는 12연기 팔정도가 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지난 시간들 우리가 참 많은 수고를 거쳐가지고 요 그림을 그려냈어요. 가래가 만들어졌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 가래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우리 글쎄 제가 화공과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있어요. 계가 있어. 계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인풋, 입력되는 게 있죠. 그리고 여기서 아웃풋, 출력되는 게 있다고. 뭐 요 시스템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는 일단 논외로 하고, 계라는 게,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거죠. 자, 우리 요거 따까라고 하는 요것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자면,
닦아라는 시스템에서의 인풋은 어떤 게 인풋이 있죠? 상. 예. 급분? 수. 예. 또. 사실은 이게 이런 거 아닐까요? 닦아라는 시스템을 놓고 보니까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입력되느냐라고 보면 사실은 뭐 간단하지 뭐 식이 주관이 돼가지고 수를 하는데 여기에 상이 간섭하는 식과 수와 상이라는 세 가지가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뭐. 그죠? 요거는 뭐 그림상으로 딱 요 세 가지잖아. 그죠? 요거 말고 딴 데서 지금 닦아 안으로 들어온 거 없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닦아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이 시스템의 입력 부분을 이해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에서 아웃풋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요거는 오늘 공부할 주제죠. 이따가 그네. 그렇죠. 나마라가 부모님이 참 열심히 공부하시는 표가 이렇게 확한답니다. 자, 주로 이제 요소 상류따의 경전들이 요 자리에 대해서 좀 답을 좀 주고 있는데 경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뒤로 보고요. 일단 여기에서 아웃풋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의 인풋에 의해 가지고 이 시스템에 열매가 맺어졌죠. 이 결과가 생겨난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 결과로부터 어떤 아웃풋이 생길까라고 하면 경전은 하나로는 견해가 이 어떤 번뇌로부터 출발해서 닦아의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겨난다 이거예요. 견해라는 거, 삐띠 부부님, 견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죠. 아마도 예를 들어서 햇빛 스님이 여기 있어도요. 삐띠 부부님하고 단마라바 부부님하고 두 분이 저라는 모습을 보기는 못해 좀 달리 보겠죠. 어떻게 달리 볼까요? 삐띠 부부님이 세상을 보는 어떤 시각하고 단마라바 부부님이 세상을 보는 어떤 시각, 이런 시각이 받쳐주는 바에 의해서 조금씩 보는 게 다르겠죠. 경전은 이렇게 하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래가 결과로 형성되면 이제 여기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견해라고 하는 하나의 아웃풋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여기에 위닦아라고 하는 또 하나의 아웃풋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위닦아라는 것을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보죠. 사실 광업법부님 지난번부터 요 위닦아에 대한 궁금함을 많이 말씀하셨죠. 뭐 뒤에 좀 상세한 얘기는 보기로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만 좀 말을 해봅시다. 닦아라고 하는 요 우리 내면의 과정을 하나 설정했거든요. 그러면 이 닦아의 인풋에 해당하는 식과 수 그리고 상이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어떻게 생겨나서 인풋으로 작용하는 것일까? 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주관이라고. 식이 생겨나는 과정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1차 인식이에요. 1차 인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니 6내입처가 6외입처, 색성향, 미초, 법을 인식하는데 무명의 요소, 요거 욕탐이죠. 욕탐이라는 무명의 요소가
한순간 앞에 있는 삶의 과정을 싣고 와가지고 간섭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표현이 하나 나타나죠. 요 무명의 요소인 욕탐이 간섭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육내입처 안입이 설신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대상을 주목해서 받아들이는 자의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무명의 요소 중생으로의 삶을 살 때는 여기서 자의는 자의인데 어떤 자의를 하느냐 하면 경전적인 용어로 비열이 자의라고 말을 해요. 따지자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완하지 못하고 무언가 나의 어떤 내적인 상황을 섞어가지고 보는 눈이 틀려 이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무명의 요소 욕탐은 외입처에도 작용을 해가지고 이 외입처가 쉽게 말하면은 버럭 화났을 때 보이는 대상하고 아주 마음이 편안할 때 보이는 대상하고 똑같은 대상도 달리 보잖아요. 그건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의 대상이 있는데 나의 내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거죠. 세상 보는 눈이라는 것이 있듯이 뭐 어떤 형태로든 실려와가지고 내가 지금 인식하는 대상을 다르게 만들어 놓고 인식을 한다고요. 다르게 되었다라는 건 뭐 왜곡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외입처가 왜곡이 되는데 요 왜곡된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니미따라고 불러요. 요거 서로 삼자로 번역을 하고 있죠. 이 상하고 요 상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식이 생겨났다라고 할 때 외입처의 알비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중생한테는 요게 외입처를 아는 게 아니라 니미따를 아는 거죠. 니미따에 대한 알비 생겨나요. 그래가지고는 니미따라는 대상에 대한 알비 생겨나가지고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함께 생겨나는 수를 대상으로 2차 인식해가지고 이러한 삶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자, 인식이라고 하는 게 두 단계로 있다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는 참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어쨌든 인식이 1, 2차 구분되는 거를 못 보고는 삶을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1차 인식은 어쨌든 3자 간에 이루어지죠. 그 3자가 누구죠? 내입처, 외입처, 그리고 욕탐. 그런데 2차 인식도 3자 간에 이루어지죠. 2차 인식은 내입처에 해당하는 주관은 식이고 외입처에 해당하는 객관은 이제 외입처가 아니고 수라. 그리고 욕탐 대신에 상이 번뇌가 간섭을 해요. 그런데요, 요 수라고 하는 상황은 어떤 건가요? 여기 육내입처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죠. 지금 우리 법우님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법우님들 중에 내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볼까? 짠디 법우님 좀 볼까요? 짠 볼게요. 짠디 법우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눈에다 두고는 눈에 들어오는 대상인 짠디 법우님을 보았어요. 외입처죠. 그런데 짠디 법우님을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지는 못하고 욕탐 때문에 조금은 왜곡해서 보니까 짠디 법우님이라는 니미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렇게 해서 식이 생겨났는데 뭐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삼사합 촉해서 이제 이거 우리가 이건 강조하는 거죠. 수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인식작용이라는 이게
짠디버브님이다라고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결과물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인식작용은 우선은 짠디버브님이다라고 알고 이어가지고 짠디버브님을 보았더니 짠디버브님이라고 알아가지고는 3, 4와 합촉해가지고 거기서 아 짠디버브님을 보니까 기쁘다 라는 짠디버브님이라는 외입처 니미땅 이 대상으로 동시에 즐거운 느낌이 생겨나가지고 경험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차 인식에 의한 결과물 두 가지가 한 가지는 외입처가 무엇다라고 아는 그런 결과물이고 한 가지는 그 외입처 때문에 나한테서 어떤 느낌이 생겨나가지고 경험됐을까라고 하는 결과물의 내용이 다르죠. 요거 우리 분명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 놓고는 이제 2차 인식은 이렇게 생겨난 외입초에 대한 암, 리미터에 대한 암, 짠디버브님이요 라고 아는 그 마음의 활동성이 2차 인식을 하는데 여기서는 대상이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짠디버브님 보고 제가 2차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짠디버브님을 보고는 내 안에서 생겨난 즐거운 느낌을 내가 경험했다 라면 지금 내가 경험한 요 즐거운 느낌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2차 인식에서 탐진치가 돼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찢다가 돼가지고 한 번 더 부풀려서 가래가 되고 이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 인식에서는 그 대상이 니미타예요. 2차 인식에서는 대상이 2차 인식의 대상은 수야. 그런데 2차 인식에서 생겨난 요 탐이 뭐예요? 요 탐이 찢다라는 마음의 절반이잖아. 그래가지고는 찢다 보고 어째라 이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냥 찢다라는 내 마음이라는 곳의 절반을 차지하는 마음의 어떤 현재의 속성, 경향, 요게 붙잡아라고 하는 탐이기 때문에 탐이 붙잡으라고 뭘 붙잡으라고 그래? 탐이 어디에 대한 알미냐 하면 수에 대한 알미잖아요. 그러니까 요 수가 무명 때문에 지속되는 즐거운 느낌이니까 붙잡아야 하는 거요 라고 잘못하는 게 탐이잖아요. 그런 탐이 찢다라는 마음의 절반의 비중을 가지고는 붙잡아 하니까 이 찢다는 이 수를 짠디버브님을 보고 생겨난 즐거운 느낌 요 즐거운 느낌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요러한 경험 상태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요 라는 것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건 무엇을? 네. 이따 뵙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업 중인데. 네. 무엇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느냐 하면 결국은 이것도 탐 때문에 하는 거니까 탐의 내용인 수죠. 물론 제 경전에 보면 수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도 나오고 또 많은 경전들은 색성향 비척법 외입처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도 나오고 색수상행시 오온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도 나오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 색수상행시 오온 전체 삶의 과정 전체에 대한 것이 경전은 그렇게 말을 해요. 수로 느낌으로 경험으로 모인다라고 말하거든요. 모든 것이 색수상행시 어떤 것이라 해도 그것은 느낌으로 모여가지고 그 느껴진 그러니까 경험된 그 느낌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 색성향 미척법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해도 그것도 직접 즐긴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런 과정으로 수로 모인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묵혀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념을 이제 알게 되면,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럼 한 가지 결정을 할 수가 있죠. 닦아라고 하는 요 과정에서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가래를 만들죠? 그죠? 닦아라는 요거 가래 형성자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가래가 형성된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을 대상으로 가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분명히 외입초를 대상으로 가래가 되는 게 아니고, 즉 짠디버브님을 대상으로 해서 가래가 생겨나는 게 아니고, 이 닦아의 인풋은, 직접적인 인풋은 외입초가 아니고 수거든. 수를 대상으로 가래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전은 어떤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알려주냐 하면, 여기 외입처가 왜곡된 것은 니미따라고 하죠. 요 니미따가 사실은 지금 감각하는, 인식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요 수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경전은 어떻게 부르냐 하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찌따싸 니미따. 요게 이제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심의 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상, 니미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대상이 왜곡되었다. 그러니까 대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대상을 말하는데 이 대상이 어느 과정에는 외입처라고 하는 일반적인 니미따하고는 다른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마라고 부부님 분명히 이 따카 안에 있는 것은 외입초의 왜곡인 니미따를 대상으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따카가 그 전개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대상으로 할까? 라는 부분도 우리가 삶을 이해하려면 설명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따카의 중심에 있는 이 심이라는 것을 딱 꺼내가지고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다 라고 해서 찌따싸 니미따라는 말을 쓴다고요. 이 찌따싸 니미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2차 인식의 대상이고 찌따의 내적인 활동성의 대상, 즉 따까라고 하는 가래의 형성 과정 전체 영역의 대상이 되는 거죠. 찌따싸 니미따 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다마라 부부님 요 개념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미따가 단지 니미따로만 나오지 않고 찌따싸 니미따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물론 뭐 뒤에 우리가 상세히 보겠지만 경전에서는 니미따가 심지어는 사마디 니미따도 나와요. 사마디 니미따. 니미따라는 말을 우리가 수행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쓰죠. 사마디 니미따. 삼매에 들어가자. 삼매를 정취하자.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때에도 대상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대상 없이 삼매 갈 수는 없잖아. 짠디버부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마디 니미따. 사마디 니미따가 뭐로 나오죠? 사마디 니미따는 요건가요? 요건가요? 뭐 아니면 다른 건가요? 경전은 사마디 니미따가 사념처다라고 말을 해요. 사념처, 신수, 진법 네 가지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매를 가기 위해서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하면서 신수, 신법 네 가지 대상에 의한 분류로서 수행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삼매를 가기 위한 대상. 삼매가 실현된 상태에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대상. 이렇게 사마디 니미따라는 용어도 있다고요. 심지어는 이제 사마타 니미따란 말도 있고. 근데 그거는 뒤에 보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가래를 형성하는 이 내면의 과정이 아닐 때는 색성현 미적 법이라는 1차 인식의 대상이 있어요. 근데 요게 내면에서 가래를 만드는 그 깊은 영역에서는 수를 대상으로 찌따사 니미따가 대상이 되어서 전개가 된다. 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알았다 하면 그래요. 요 광옥법부님 제일 관심 많으신 거니까 이제 아마도 잘하면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광옥법부님, 그럼 요 윗닦아라는 거는 뭘까요? 자, 윗닦아가 기본적으로는 닦아라고 하는 가래의 형성 과정이 가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인풋은 식과 수와 상이었어요. 그리고 요것에서 아웃풋이 세상을 보는 시각으로의 견해, 그리고 윗닦아, 두 가지로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요 윗닦아 뭘까요? 기본적으로는요, 이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알지만 식이라는 마음은 인식하는, 아는 마음이죠. 요 아는 마음이 2차 인식 통해 가지고 몸집을 부풀려서 찢다가 되었다, 심이 되었다라고 할 때 요 심은 이건 행위하는 마음이죠. 요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심의식 세 가지 마음에 대한 이해로서 하는 거죠. 식이든 심이든 각각의 개념을 말하면 아는 마음인 식, 윗냐나, 행위하는 마음인 심, 찢단데 요 두 가지가 삶의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몸과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불러요? 몸과 함께 할 때는 만어, 그래서 의라고 부르는 거죠. 의. 예. 그래서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냈다고요. 그렇게 이제 심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행위하는 마음이 번뇌 때문에 탐이라는 것을 몸통의 절반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무상한 느낌들을 붙잡아 하니까 좀 문제가 돼요. 행위를 하는데 사실은 어떤 그 붙잡는다라는 이런 개념 없이 있는 그대로 모아가지고 그야말로 편안하게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요걸 잘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무조건 좋은 거는 붙잡아야 되고 싫은 거는 거부해야 되고 요런 상태에 중생의 마음, 오염된 마음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것이 닦아 안에서 한번 자기 행위를 해가지고 난디를 만들어가지고 지 몸통에도 오염원이 있는데 행위를 잘못해가지고 오염원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몸통 안에 있는 탐이라는 오염원, 몸통 밖에 있는 난디라는 오염원, 그래가지고 탐과 난디라는 두 가지 오염원으로 가래가 되었다 이래 됐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요 가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심이라고 하는 행위하는 마음이 한 번 더 오염된, 이중으로 오염된 행위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면 가래는 어쨌든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를 해야 되는 그 마음이 오염되면 그게 괴로움을 만든다라고 해서 고집성제라고 하는 거죠. 자, 가래라는 것이 이렇게 행위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보면 아웃풋에서 한 가지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요. 이래서 견해가 나왔는데 또 하나의 아웃풋이 윗닦아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러면 이 윗닦아는 무엇일까? 라고 하면 뭐 어쨌든 행위하는 거겠지. 그죠? 어쨌든 윗닦아는 가래라고 하는 오염된, 그러니까 이중으로 오염된 행위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행위하는 행위의 과정이 시작되는 거겠지. 그래서 윗닦아는 기본적으로
행위의 시작점이라고 해요. 짠디 부분이 우리가 요 얘기 많이 하는 거지만 묶어서 말하는 건 오늘 처음이죠. 그러나 어쨌든 행위의 시작점이다라는 거, 가래라는 이중으로 오염된 행위하는 마음의 그 활동성의 출발이다 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위닦아에서 정말로 이것이 위닦아다 라고 말했던 게 방금 말씀하신 그거죠. 자, 광옥부부님 어때요? 1차 인식에서는 외입적, 니미따 요걸 대상으로 살았잖아요. 인식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새끼 젖은 시계의 입장에서는 수를 대상으로 가래를 만드는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이제 가래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내면의 과정, 가래를 만드는 내면의 과정을 일단 마감하고 거기서 출력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내면의 삶이 아니라 표면의 삶으로 돌아온 거라고 봐야죠.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내면이냐 표면이냐 이렇게 말해도 타당하죠. 어차피 요 닦아 가래를 만드는 그 과정은 나의 내면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그러면 닦아의 밖에서 전개되는 영역은 뭐 표면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뭐. 그러면 이제 표면으로 돌아와 가지고 행위하는 시작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고. 이제 가래가 어쨌든 가래는 수를 대상으로 해서 생겨난 거야. 그러니까 12연기에서도 수를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완성된 가래가 행위하는 마음으로의 자기 일을 하려니까 행위의 시작점인 위닦아가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 참 좀 곤란한 게 하나 있다고요. 이 진행 과정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 그죠? 현재 이 과정이. 그런데 짠디버부님을 제가 보아서 짠디버부님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서 짠디버부님을 보았더니 좋다라는 즐거운 느낌이 생겨나가지고 경험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 짠디버부님을 대상으로 안 하고 짠디버부님한테서 생겨난 즐거운 느낌이라는 요 경험을 붙잡고 가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가래가 행위하자라고 하는데 짠디버부님한테 행위를 해야 됩니까? 짠디버부님한테서 생겨난 느낌을 붙잡고 행위를 해야 됩니까? 강옥버부님 어떻게 해야 돼? 느낌을 붙잡고 느낌한테 행위를 해야 되네?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사는 이야기야 어차피. 자, 짠디버부님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내 안에서 좋다, 참 기쁘다 이런 느낌이 생겨나왔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직까지 제어되지 않다 보니까 가래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가래라고 하는 이중으로 오염되었지만 행위하는 마음이 행위를 하자라고 할 때 야, 내 안에 있는 즐거운 느낌아, 너 변치 말고 있어라. 이렇게 행위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짠디버부님을 보고 좋았으면 얘 짠디버부님 보고 아이고 잘 계셨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든가. 취한다. 네, 어떤 형태로든 짠디버부님이라는 원래의 대상한테로 무언가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반응을 보인다는 게 사실은 행위지 뭐. 여기서 그래서 제가 그게 취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좋습니다. 취라는 말도 이제 이어서 사실은 요 자리 행위가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12연계에서는 취라는 말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개념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이 위닦아가 행위의 시작인데 행위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수한테 행위하는 것이 우리 사는 이야기일까요? 짠디버부님한테 행위하는 게 사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여기서 뭐가 돼요? 행위가 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대상에 대해서 대상의 전환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어떻게 전환하나요? 수에서 니미따로, 수에서 웨입처럼. 요거 달리 말하면 수가 찌따사 니미따죠? 찌따사 니미따에서 그냥 니미따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광원법부님이 지난번부터 위따가가 뭐냐고, 특히 우리가 이제 뭐 팔정도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삼매 이야기를 하자면, 삼매라는 건 기본적으로 요 위따가가 있다라는 상태로 초선이 정의되고, 위따가가 없다라는 상태로 제2선이 정의되잖아요. 뭐 위자라고 함께 말하지만, 삼매를 말할 때는 요 위따가라는 개념을 모르고는 삼매를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옥법부님 저한테 위따가를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뒤에 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위따가라는 요거 이해하는 일 어렵죠. 이거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1차 인식부터 시작해서 따가가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니미따와 찌따사 니미따라는 이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야 니미따를 말할 수가 있다고요. 자, 위따가를 말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위따가, 요 개념으로 보면 좀 명확해지죠. 한 가지 기능으로는, 자, 이제부터는 내가 행위를 원래의 대상인 웨입처 니미따한테로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위의 대상을 바꾸자. 요 개념이 하나 있고, 그런가 하면 어쨌든 위따가부터는 행위가 시작되는 것이다. 두 번 이중으로 왜곡된 행위하는 마음인 가래가 드디어 원래 대상인 웨입처를 상대로, 웨입처한테로 대상을 되돌려 가지고 거기에 행위를 출발시켰다. 요거 위따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위따가라는 것이 요런 의미로 설명이 됩니다. 사실은요, 이 위따가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교리적으로 비중이 크냐면요, 부처님께서 뭐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을 날고 땅속을 들어가고 무리를 걷고 뭐 이런 신통력을 부린다라고 하는 그거 가지고 내 가르침의 정수라고 말하지 마라. 그건 남들도 흉내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부처님한테는 이런 뭐 진짜 신통력을 행사한다, 하늘을 난다, 이거는 그거 해봐야 뭐 하는 거지 뭐. 하늘 나는 일을 굳이 내가 평생을 수행을 해가지고 하늘을 날아보니 비행기보다 잘 날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래서 그런 신통력이라는 거 내 가르침에서 큰 비중을 갖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남의 마음을 안다. 제가 PT 부부님 마음을 좀 알아본들 뭐예요? PT 부부님이 좀 편안한 마음이시구나. 아이고 지금 좀 힘들어 하시는구나. 뭐 이거 알아봐요. 제가 법부님 속상하죠 하고 위로해드리는 것보다는 부처님은 이러한 삶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가르침을 전해드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지, 뭐 그거 뭐 남의 마음으로 하는 거 뭐 별건가? 뭐 이제 그것도 이제 부처님은 파심통 남의 마음 하는 거 그거 뭐 별거 아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에서 가장 비중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그거는 뭐냐? 라고 할 때 경전이
가르침의 기적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뭐 가르침에 의한 특별함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오직 그러니까 신통이나 다신통이나 이런 거 다 별거 아니고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부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그 가르침을 배워서 삶을 바꾸는 것이다. 요렇게 이제 가르침의 기적, 가르침의 특별함 요 얘기를 하는데 그 가르침의 특별함의 내용으로 뭐가 나오냐면요. 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는 윗닦아 하고 이렇게는 윗닦아 하지 마시오. 이렇게는 자의 하고 이렇게는 자의 하지 마시오.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에 머무시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을 하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는 윗닦아 하고 이렇게는 윗닦아 하지 마시오. 요건 뭐예요? 바로 윗닦아가 요런 거니까 행위의 출발 자리를 어쨌든 잘 출발시키시오. 행위가 출발하는 데에 우리 뭐 윗닦아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소유의 윗닦아, 분노의 윗닦아, 폭력의 윗닦아. 행위가 출발하는 그 자리에서 내 거 할 거요 라는 요 소유를 얹어가지고 행위가 출발하면 내 거 하려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악업을 짓고 괴로움을 만든다고요. 분노라고 하는 것을 내면에서 만들어가지고 싣고 행위를 출발시키면 버럭 화내는 일을 통해 가지고 괴로움을 만든다고요. 폭력이라는 것을 싣고 행위가 시작되면 간판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윗닦아는 일으키지 마라. 그리고 이런 윗닦아는 일으켜라 라고 해서 제시하는 게 뭐예요? 출리의 윗닦아, 분노, 안음의 윗닦아, 비폭력의 윗닦아. 요거 앞에 세 가지의 반대 개념이죠. 윗닦아에서 괴로움의 출발 자리를 그러니까 고와 락이라는 이 결실의 출발 자리를 제어해서 고를 만드는 윗닦아는 일으키지 말고 락을 만드는 윗닦아는 일으켜라. 그게 가르침의 특별함의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뭐겠어요? 아니 윗닦아 이후로 갈 길이 많은데 윗닦아를 딱 꼬집어 말하는 건 뭐냐면 뭐니 해도 네 시작 자리를 이 사실은 뭐 댐이 있다 그래도 여기에 아주 실급이라도 가면 여기가 물이 다 빠져나올 수 있는 출발 자리가 있으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출발 자리를 지켜라,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행위의 시작 자리를 지켜라 이거예요. 두 번째가 이렇게는 자거하고 이렇게는 자거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자거라는 게 어디 있는 거예요? 요거잖아. 비열이 자거하지 말고 열이 자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거라는 것은 뭔가요? 어차피 우리 삶이라는 것이 식이라고 하는 아는 마음이 작용해가지고 인식하는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쉼이라고 하는 행위하는 마음이 작용해가지고 행위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어차피 산다는 거는 인식과 행위에 연결되고 반복되는 이순환 구조죠. 뭐 인식하면 행위하고, 그죠? 인식한 대상한테 내면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행위하고, 그 행위가 뒤에 보겠지만 그대로 연결되어 와가지고 행위를 한순간 이전에 행위를 싣고 와서 인식을 하잖아요. 인식하고 행위하고 행위하면 인식하고 요거를 반복하는 게 사는 거지 뭐. 중간에 닦아라고 하는 내면의 과정이 있는 것뿐이지. 그러면 이렇게 인식과 행위라고 하는 삶의 두 영역을 놓고 행위의 시작점을探索하자라는 거 첫 번째 윗닦아 얘기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인식의 출발 자리를 제어하자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는 자거이하고 이렇게는 자거이하지 마시오. 삶의 과정을 딱 그렇게 행위의 시작자리 위탁가를 제어하자, 단속하자. 인식의 출발자리 자거이를 단속하자. 요 두 가지를 일단 부처님 하늘을 하고 이런 거 다 뭐 별로 의미 없고 내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그네들이 행위의 시작자리를 잘 단속하고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지 말고 인식의 출발점을 잘 단속해서 행위의 조건 상태를 그죠? 인식이 연결돼서 행위로 가니까 인식이 나쁘면 행위가 나빠지잖아. 행위의 조건 상태를 나쁘게 제공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게 이런 거는 버리고 이런 거는 실현해 주지않아 라고 하면서 버려야 될 거로 뭐가 나오냐 하면 5가지 장애가 나온다고. 5가지 장애라고 하는 게 이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을 만드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5가지 장애는 버려라라는 거고 실현, 그러니까 성취해서 머물라라고 하면서 이제 처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 바른 삼매를 말해준다고요. 그럼 그 바른 삼매라는 건 뭐예요? 그걸 성취해서 머물라라는 것은 이러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위란 삼매라고 하는 거 위탁가를 기준으로 설명되는 거잖아요. 이 위탁가를 제어하는 삼매, 바른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딱가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딱가 내면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이게 삼매가 바르게 성취되지 않고는 딱가라고 하는 가래를 만드는 요 내적 영역의 문제를 못 풀잖아요. 행위도 단속해야 되고 인식도 단속돼야 하지만 어쨌든 끝장내는 거는 어디서 끝장내냐 하면 딱가라는 요 내면의 방에서 끝장을 내는 거잖아요. 그걸 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느냐? 딱가의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야 청소를 하지. 그런데 딱가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바로 바른 삼매, 그냥 집중만 하는 삼매가 아니고 팔정도가 말하는 바른 삼매죠. 바른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삼매 위에서 일어나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일을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딱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여간 하늘 날고 이런 것도 다 별거 아니고 내 가르침의 중심은 3가지 그러니까 가르침의 특별함인데 그것은 행위의 시작자리를 제어해라. 인식의 시작자리를 제어해라. 그리고 딱가 안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른 삼매를 성취해서 머물러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뭐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되겠죠? 그럼 스님, 거기서 그러니까 바른 삼매를 성취하게 되면 네. 윗다가가 출리에 윗다가 뭐 비폭력에 윗다가 이게 생기는 것이고 안 그러고 그러면 그 가래에서 출발하게 되면 그 폭력에 윗다가 뭐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건 조금 달리 보셔야 됩니다. 이 바른 삼매라는 것은 예. 윗다가를 처음에는 아주 단일한 윗다가로 만들어가지고 초선을 가고 제2선이라는 건 윗다가를 가라앉히는 윗다가의 작용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삼매가 가잖아요. 바른 삼매는. 그러니까 요거는 달리 봐야 돼. 지금 이제 어머님 말씀하시는 이런 그 윗다가가 좋은 측면, 순리의 윗다가, 분노 안음의 윗다가, 비폭력의 윗다가 이걸로 바꿔주는 것이냐라는 거를 달리 봐야 되는 게 바른 삼매에 들어가면 윗다가 자체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이 말한 이런 윗다가는 일으켜라라고 말하는 그 3가지 윗다가라는 건 무엇냐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삼매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24시간 삼매에 들어서 산다 그러면 어쩌면 그건 사는 게 아닐 거라고요. 삼매라는 것은 일상의 삶의 레벨을 올려주기 위해서 수행이라는 개념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잘해가지고 바른 삼매에 들면서 윗닦아를 제대로 제어할 수 있고 이래 되면 삼매에 있을 때는 윗닦아를 가라앉혀가지고 윗닦아가 아예 작용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거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삶을 끌어올리면 이제 삼매에서 나와서 일상을 살아갈 때 바른 삼매를 낚아가지고 그렇게 수행한 그 대가로 그 성과로 일상의 삶에서 소유의 윗닦아를 안 일으키고 출리의 윗닦아를 일으키고 분노의 윗닦아를 버리고 분노 안음의 윗닦아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좋은 윗닦아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요거는 수행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봐야지 그 자체가 수행하는 동안 삼매에 들어있는 동안 그러할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좀 다르죠. 근데 분명한 거는 제2선 가면 윗닦아가 작용을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2선부터는 없다라고 하면 만약 그거를 그렇게 보려면 초선 동안에만 출리의 윗닦아, 분노하는 윗닦아, 비폭력의 윗닦아를 일으키는 걸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죠. 그래서 약간 그렇게 보셔요. 바른 삼매라는 것은 수행의 과정을 말하는 거고 수행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삶을 향상하면 이제 수행 중이 아닌 일상의 삶에서 버려야 할 윗닦아는 안 일어나고 이렇게 부추겨야 하는 윗닦아가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깊어지면 수행의 결과물이 좋은 윗닦아가 그러니까 수행을 잘 해서 그러니까 수행이 향상하면 그러니까 삼매라고 하는 수행의 상태 아닌 일상의 삶.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 만약에 오늘 아침에 삼매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이제 윗닦아를 가라앉힌 윗닦아가 작용하지 않는 그런 삼매에 들어가지고 아주 높은 상태로 삶을 끌어올리는 수행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수행을 했는데 하루 종일 수행만 할 수는 없으니까 수행하고 나면 또 수행 마치고 나와서 밥도 먹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 수행을 하면서 나를 이렇게 내 삶의 레벨을 끌어올렸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수행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밥 먹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이럴 때에 나한테서 소유의 윗닦아, 분노의 윗닦아, 폭력의 윗닦아가 아닌다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뭐. 그러니까 수행하는 그 수행 중간에 그렇다라는 개념하고 수행은 수행대로 수행이 제시하는 윗닦아 없음의 상태 이래 해서 하는 거고 그러한 힘이 일상의 삶에서 출리의 윗닦아, 분노하는 윗닦아, 비폭력의 윗닦아의 삶을 살게 해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윗닦아라는 놈이 원래는 그 안 좋은 놈이네. 가래 그에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 행위가 하는 게. 근데 이제 윗닦아를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아니 나쁜 놈이지만 아니지. 분노한다든지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는요. 소유의 윗닦아, 분노의 윗닦아, 폭력의 윗닦아 이렇게 윗닦아 앞에 안 좋은 것들이 붙어 있을 때 그때 안 좋은 거예요. 윗닦아 자체는 그러니까 윗닦아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좋고 나쁘고의 어떤 가치를 다는 게 아니라 그냥 대상을 원래 대상한 대로 표면의 삶의 대상한 대로 돌아가가지고 행위를 출발하는 단지 이런 기능이지 이거는 좋고 나쁘고의 가치가 없어요. 여기에 가래가 작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래가 이렇게 작용을 하면 소유의 윗닦아 등 안 좋은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수행을 잘 해가지고 이 부분을 잘 성숙시키면
그때는 훌륭한 위탁가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중생심이라는 게 말하자면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면 뭔가 이걸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그런 걸 말하자면 위탁가라고 본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수행을 이렇게 이제 통해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치유되고 말하자면 아 이건 내 게 아니다. 내 물 아무리 좋은 물건을 봐도 이게 내 게 아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 자체를 안 갖게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 일상생활 하다가도 어떤 조그만 일에 그냥 뭐 폭력을 휘두른다는 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수행을 통하면 그런 것들이 제어가 되는 될 거 거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아 맞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맞는데 네. 제가 지적하는 거는 뭐냐면 네. 위탁가 자체를 좋은 놈 나쁜 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가 말씀 이해하고 알겠어. 싶어서 그랬어요. 그렇게 아니 그래 이게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뭔가를 이해하려고 보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 알겠고 예. 그 이야기를 경전은 어떻게 해주냐 하면 사실은 이제 가래가 생겨나는 바로 앞에 난디가 있잖아요. 예. 요 난디를 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들은 윗닦아가 난디의 발이다. 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윗닦아는 난디라는 요 놈이 어떤 상태로 생겨나느냐. 그래서 난디가 생겨나는 그대로 행위하는 거니까 발의 역할을 한다.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부님 말씀하신 윗닦아에 대한 개념에 좀 곁들여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윗닦아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고 나쁘고가 없는데 난디의 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난디가 어떤 놈이냐? 가래를 구성하는 그 난디가 시키는 대로 한다. 이제 요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고. 근데 저는 이게 그 원어를 보면서 윗닦아가 난디의 발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이거를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난디가 윗닦아를 성내지 않는 분노 경영한다. 분노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윗닦아를 놓고 난디의 발이요. 그러니까 난디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놈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뭐 타당하고. 근데 저는 거꾸로 난디라는 요것이 생겨나가지고는 야 이제부터 어떻게 한번 좀 행위를 해볼까? 라고 난디가 의도하는 대로 윗닦아는 작용한다. 그래서 난디가 윗닦아를 경영한다. 뭐 두 개가 이제 내용상으로는 비슷한 의미네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같은데 저는 이제 이게 원어가 그 원어의 문장을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의미상으로야 같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번역이 이 번역이 저는 좀 잘 안 이렇게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난디가 윗닦아를 경영한다. 난디는 뭐냐 하면 가래의 몸통이다. 가래의 몸통인 난디가 어떤 난디가 생기느냐? 난디가 작용하는 대로 행위의 출발 자리가 결정되어서 나아간다. 이런 개념. 아무튼 뭐 저기 담마라가 부부님 방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경을 이해하자라는 것은 아주 좋은 말씀이고 그랬을 때 그거를 윗닦아 자체로만 가지고 하려 하지 마시고 난디하고 엮어가지고 난디를 몸통으로 하는 가래가 행위를 출발하는 게 윗닦아니까 윗닦아 자체는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난디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보기로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 더 하고 마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해봤냐 그러면요. 네. 윗닦아의 그 세 가지 그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방금만 한 예. 소유의 윗닦아라든지 분노의 윗닦아라든지 풍요의 윗닦아라든지 그런 걸로 보면 네. 거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보면 이제 윗닦아의 그 자체가 뭔가는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때는 왜 이렇게 말씀하셔도 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윗닦아가 뭘까 해서 그새 공부를 많이 예, 하셨잖아요. 출발점이라고 하는데 또 윗자라는 게 또 있잖아요. 윗자라. 그거는 뭐 좀 달리 봐야 돼. 예, 근데
어떻게 하면 위탁가가 먼저 이해가 돼야 위자료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니까 그 6가지 성품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보니까 그 좋은 그 좀 맛있거든. 난디의 그 뭐든지. 영향을 받아서 그런 행위를 하게 그냥 되면 입술이 그러니까 소유의 위탁가 이런 게 생기는 그냥 것이고 간단히 커피 그게 타주시면 이제 수행이 깊어져서 이제 그게 아니 뭐딴거 발생이 주셔도 되고 되면 커피가 그게 일단 간단하죠. 되게 되네. 비폭력의 위탁가가 되고 생기고 이제 그러니까 안 좋은 위탁가가 자꾸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제어가 되는 거죠. 그럼요. 이제, 그럼요. 수행을 통해서. 예,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따지면 4년초로 해서 삼매를 닦아오면서 이 윗닦아가 제어되는 예. 이렇게 오는 방향도 있고 아니면 이건 뭐 뒤의 일이지만 이 내면이 제어되면 난디 자체가 좋아지니까 난디 자체가 나중에는 없어질 거고 예. 뭐 없어지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난디가 그러니까 높은 수준으로 좋아지니까 난디가 경영하는 윗닦아는 난디가 좋아지면 좋아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수행의 방향은 윗닦아의 이후 부분을 제어하는 이렇게 제어해 와가지고 윗닦아가 가라앉은 제2선 이후에 그러니까 뭐 과정을 거쳐가지고 닦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다, 염호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난디 단속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안이 제어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물론 뭐 밖에가 완전히 제어된 다음에 안이 제어되는 거지만 안이 제어된다 그러면 밖에 거는 저절로. 왜냐하면은 윗닦아를 경영하는 자인 난디가 염호하는 거,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을 통해서 난디 자체가 약해지다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윗닦아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위탁가라는 게 수행의 결과물이네요. 그게. 응? 그렇게 봐야 되죠. 수행의 결과물. 아니지. 아니 이거 윗닦아의 상태를 결과물이 아니라. 좋게 만드는 게 수행의 결과지. 그러니까 예. 수행을 제대로 했으면 그 소유의 위탁가, 폭력의 위탁가 이런 거가 일어나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반대로 일어나지. 출리의 윗닦아가 일어나고 비폭력의 윗닦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수행의 결과물로서 그 좋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 수행을 제대로 안 했으면 소유의 위탁가, 폭력의 위탁가 이런 게 일어날 계속 항상 일어날 수 그렇죠. 있잖아. 그게 중생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 수행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게 말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의해 가지고 뭐 대념적용을 배워 가지고 경전이 시키는 대로 호흡을 붙잡고 앉아보자라고 하는 게 수행이라는 이것이 생각 가지고 되고 말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사실은 못할 사람이 없는데 예. 이거는 어쨌든 몸으로 부딪혀 가지고 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측면으로는 계속해야 되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네. 게 중요하고 그 앞에 대념 적용 해가지고 부처님이 수행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어떻게 수행을 안내하고 있느냐라는 걸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예. 수행 그럼 정확하게 그럼요. 익혀야겠죠. 예.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매일 하는 이 두 가지가 실천이 되면 천천히 나아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 이 나이 돼 가지고 화를 냈다니 이런 후회를 안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념처 수행이 뭐 딴 건가요? 사띠라고 하는 예. 사띠가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기능이잖아요. 사띠를 단련하는 게 사념처 수행이잖아. 예. 사띠가 얼마만큼 힘이 있어지느냐, 호흡 붙잡고 늘어지는 이 일을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사띠가 힘이 강해지면, 예를 들어서 뭐 친구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친구가 아주 속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화가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라 해도 그래도 그때 내 사띠가 힘이 있으면 예. 힘 있는 내 사띠가
마음 보고 어쨌든 화를 낸다라는 것은 둘 모두를 해치는 일이다. 화는 내지 마라. 뭐 이렇게 사띠가 제어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뭐 그걸 위해서 사념초 수행을 말하고 호흡 수행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 그래 그 두 가지예요. 통사 그러니까 참을자 쓰며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지 말자는 거야. 참아야 하느니라라고 말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몇 걸음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아야 하는 줄을 아는데 버럭 화가 날 상황이 닥쳐오면 참는다라는 생각을 못 하거든. 참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 참는 그 일을 하려면 화가 나는 상황이 생겼을 때도 내 마음이 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안 돼라고 단속해 줄 수 있는 예, 한편으로 사띠 힘이 해줘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고 제 생각에는 보면 한편으로는 이제 화가 일어난 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 화를 제어하는 면이 있고 하나는 그 화 자체가 옛날에는 화라고 했던 것이 화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뭐라 그러나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화나는 상황이 옛날에는 이런 상황에는 벌써 화가 났는데 그런 상황이 별로 화날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예, 그런 말씀이지 두 뭐. 가지가 그러니까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화가 났을 때 발견해서 제어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으로 봐야죠. 어떻게 수행을 하는데 화는 늘 일어나는데 그걸 발견하는 힘만 가지고 단속을 하느냐 이게 아니라 화 자체가 줄어들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예, 당연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말했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삶을 끌어올리면 수행하지 않은 일상의 삶에서 이런 세 가지 안 좋은 윗닦아는 그만큼 버려지고 좋은 윗닦아가 그만큼 늘어나잖아. 그죠. 나의 형성 과정이 그렇죠. 네. 줄어드는 거지. 오늘 제가 드린 자료 있죠? 네. 맨 뒷페이지 한번 보세요. 진짜? 맨 가라. 예. 두 부분의 윗닦아 의경. 예. 마지막이니까요 19번인데 비구가 자주 계속해서 윗닦아 윗자라 하면 그것은 찌따의 경향이 된다. 그러니까 이 윗닦아를 행위의 시작 자리를 지속적으로 좋은 윗닦아를 일으키도록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수행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짠지바 아버님 말씀을 그렇게 봐야 돼. 예전 같으면 조금 작은 일에도 화가 많이 나는 거거든. 근데 예전 같으면 화가 날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발견해서 단속하는 것도 당연히 수행이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는 화날 상황에서 이제 화를 안 나게끔 내가 변하는 것이 그건 이제 사실은 수행의 성과적인 측면이지. 근데 그 얘기가 돼 있죠. 자, 요거 마저 보면 비구가 소유의 윗닦아를 자주 계속해서 윗닦아 윗자라 하면 출리의 윗닦아는 버려지고 소유의 윗닦아는 자주 행해진다. 그러면 그 소유의 윗닦아에게로 찌따는 내 마음은 기운다. 마음이 늘 이렇게 소유의 윗닦아 쪽으로 기울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출리의 윗닦아를 시작시키지를 못하고 소유의 윗닦아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으니까 웬만해선 그리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동일한 게 어때요? 분노의 윗닦아를 비구가 폭력의 윗닦아를 자주 계속해서 윗닦아 윗자라 하면 비폭력의 윗닦아는 버려지고 폭력의 윗닦아는 자주 지어진다. 그러면 그 폭력의 윗닦아에게로 찌따는 기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따지면 방금 잔디법인이 그 얘기했나요? 저기 수행하지 않으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어느 수준이에요? 우리가 이건 잊지 말자는 게 우리 욕계 중생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욕계 중생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주일후에는 면회 가야 만나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사띠 사마지 빠냐라고 하는 이 기능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내버려두면 그렇게 되는 상황을 바꿔주는 거, 이게 수행이고 삶을 향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요 다른 주제 때문에 요거를 적어봤는데 마침 딱 그 얘기인데, 이 경의 뒤에서 보면 이게 거꾸로 나타나요. 뭐냐 하면 비구가 출리의 윗닦아를 자주 계속해서 윗닦아 윗재라 하면 소유의 윗닦아는 버려지고 출리의 윗닦아는 자주 행해진다. 그러면 그 출리의 윗닦아에게로 찢다는 기운다. 내 마음이 출리 쪽으로 기울어 있으니까 이게 뭐 특별한 어떤 상황은 아니고는 계속적으로 출리 쪽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분노의 윗닦아는 버려지고 분노 앙음의 윗닦아가 경향이 되고 그리로 마음이 기우니까 웬만해선 분노하지 않는 윗닦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폭력의 윗닦아는 버려지고 비폭력의 윗닦아로 내 마음이 기우니까 웬만해선 비폭력의 행위가 출발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짠지법은이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이야기 참 중요해요. 수행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지 못한다면 수행 잘 못한 거지. 그것 때문에 지금 다마라가 부모님이 수행 어떤다고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수행을 하면 실제로 이게 달라져야 된다고.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이냐라는 그 기움의 상태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근데 그게 하여간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마음의 기우는 상태를 바꿔주는 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그랬을 때 기우는 만큼 일어나는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이 참 아마 내일 우리 팔정도법회에서 그 얘기가 나올 건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경전이 참 다양하게 연결돼 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가 약간 뭐 뿌리를 받고 있겠죠.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 동쪽으로 기울었어요. 동쪽으로 이렇게 이제 나무가 기울어져 있거든. 다마라가 보니 이 동쪽으로 기운 나무를 딱 밑둥을 자르면 어느 쪽으로 쓰러질까요? 토종 쓰러지겠죠. 그죠? 이게 개념적으로 말하면 기운 쪽으로 쓰러지는 거죠. 그죠? 기운 쪽으로 쓰러지는데 동쪽으로 기울어 있으니까 동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하여간 내일 우리 팔정도법에서 보면 요거 강가강은 동쪽으로 기울어 있다. 동쪽으로 흐른다. 그와 같이 팔정도를 닦으면 우리 삶이 열반으로 기운다. 열반으로 향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윗닦아를 소유의 윗닦아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 있으면 그건 그냥 뭐 밑둥 자른다는 게 이건 출발시키는 거죠. 그러면 소유의 윗닦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울어 있으니까. 이런 개념.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어떤 쪽으로 내 마음 상태를 기울여 놓을 거냐. 수행이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완전히 열반으로 기울었다. 그래서 더 이상 열반 아닌 쪽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뭐 했다는 거죠. 깨달은 거죠. 그럼. 아니 사실은 이제 실제로 부처님이 알려주는 수행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삶의 성과는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여기 네. 닦아가 네. 결국 번뇌 영향을 받아가지고 난디가
위해서 그 가래가 생김으로 인한 것 때문에 그 안 좋은 말 그렇지. 비폭력이 이런 게 이제 결과적으로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때 자꾸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수행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행이 깊어지면 이제 비폭력의 윗다가가 생기고 이제 그런다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렇게 마음이 예. 그러니까 순리 쪽으로 분노하는 쪽으로 비평력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개념이 그거예요. 윗다가라고 하는 요거는 그냥 좋고 나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삶의 과정인 거야. 아무래도 윗다가라는 것을 요 의미로 우리가 사실은 잘 봤거든요. 어쨌든 찌따서 니미따의 과정에서 니미따의 과정으로 돌아가야 그래도 전지 부부님한테 고맙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지 내 속으로 이 좋은 느낌 하고 앉아있으면 이게 사는 꼴이 되나? 고고고? 어쨌든 그러한 곳을 구체적 행위로 출발하는 자리니까 하여간 윗다가는 단지 그런 어떤 기계적인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 이제 오늘 이제 버부님 덕분에 본래는 제가 이건 요거를 그 우리 마음 특강 교재에 이게 설명이 돼 있어서 갖고 왔어요.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근데 이제 대화 가운데 그 설명이 되었는데 윗다가가 난디가 윗다가를 경영한다. 난디가 어떻게 생겨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윗다가가 출발하는지. 그러면 이 난디라는 것은 결국은 번뇌로부터 2차 인식 이 과정을 거쳐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따까라고 하는 가래의 형성 과정에 가래의 몸통으로 생겨나는 게 난디란 말이죠. 이 난디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 요 자리에 대해서 부처님 어떻게 비유한다고요? 물속에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치다가 낚시꾼이 들여놓은 낚시바늘에 꽂혀있는 지렁이 보고는 영리하지 못해서 그걸 딱 무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물고기의 삶은 끝장나는 거잖아.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지렁이를 딱 무는 그 행위의 결과로 난디라는 곳이 생겨나는데 이 난디가 그렇게 삶을 끝장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난디가 어떤 난디가 생겨나느냐 달리 말하면 탐이 찌따의 몸통의 절반이듯이 난디는 가래라고 하는 것에 몸통에 우리 가래를 두 개로 봐야 되죠. 탐과 난디 요렇게 봐도 가래고 또는 여기에 식과 탐과 난디 요렇게 해도 가래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이중적인 오염 상태다라고 말을 할 때는 난디가 3분의 1 이렇게 봐도 되지만 마음은 마음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오염 때문에 삶의 문제를 일으키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탐 절반 난디 절반. 그런데 탐이라는 것은 사실은 멀어. 이미 저 앞에서 찌따를 만들 때 작용한 거고 당장 가래라고 하는 요거 괴로움의 원인 요 놈에 대해서는 턱 밑에서 작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몸통 역할을 난디가 한다고. 난디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요 난디가 한자로는 난디가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는 즐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활락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세계적으로 이 난디를 잘 주목을 안 해요. 난디가 주목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경전을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이 난디가 탐만큼이나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스님 예를 들어서 화를 잘 내고 폭력적인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화와 폭력을 사실 즐기는 거예요. 난디를 해서 완전히 그 경향으로 돼서 조금만 이라도 화내고 때려야지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것이 잔혹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맞습니다. 그게 그 화와 그 폭력을 즐기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증장시키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약간 이 난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는 아주 강조하는 거죠. 스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혹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네. 위탁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생심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니지. 아니 그 이제 그렇게 그냥 표현을 좀 애매하게 했는데 아니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 좋겠어요. 네.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마음이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식은 뭐냐 하면 몸통은 외입처의 알미죠. 예. 그러면서 자기 활동성을 가져요. 예. 이 활동성으로 2차 인식을 했잖아요. 예. 심이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요것도 몸통과 어쨌든 마음이니까 활동성이 있잖아요. 예. 몸통은 뭐냐라고 하니까 수의 알면 식 더하기 수의 암, 그냥 대표적으로 탐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활동성이라는 것은 행위하는 건데 이 행위가 딱한 내면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는 요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기서 이 심이 좀 한 번 더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가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래가 탐 더하기 난디 요 오염 상황을 말할 수도 있지만 식이 탐과 난디로 두 번 부풀림. 어쨌든 그런 가래도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래라는 것은 몸통이 뭐겠어요? 가래도 마음이라면 몸통과 활동성을 갖겠죠. 가래 몸통. 이거는 단디? 아니지. 심 더하기 난디거나. 예. 그죠? 심 더하기 난디 아니면 식 더하기 탐 더하기 난디 이렇게 되겠죠. 뭐.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부풀려진 거지. 심이. 그 가운데에서 가래의 활동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가래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행위로 돌아왔으니까 이 활동성이 하나는 견해라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갖는다. 뭐 우리 요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입처에 대해서 구체적 행위를 하는 거죠. 외입처에 대해서 구체적 행위를 하는데 이 구체적 행위의 출발 자리가 뭐냐 하면 이게 위탁가라고. 그러면 지금 이제 법우님 말씀을 제가 중간에 끄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중생심이라고 봐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끄는 건데 중생심이라고 말을 하려면 그거는 위탁가가 아니고 어쨌든 가래든 심이든 중생심 이렇게 하려면 어쨌든 그건 중생의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심이 중생심이냐 가래가 중생심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위탁가는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가지는 활동성인 거라. 마음이 가지는 활동성이 어쨌든 마음이 그 식이라는 마음은 외입처의 삶을 몸통으로 하면서 2차 인식하는 자기 활동성을 가졌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몸통이 아니라 자기 행위야. 마찬가지 위탁가라는 이것도 가래까지를 와가지고 가래의 몸통은 심 더하기 난디든 식 더하기 탐 더하기 난디든 그러니까 마음 자체의 몸통은 요건데 요 마음이 자기의 활동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김효수라고 하면요. 김효수라고 불리우는 법우님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법우님이 사람이니까 그냥 김효수라고 불리는 몸통으로만 있진 않잖아요. 김효수라는 몸통의 상태에서 법우님의 삶을 살아가는 활동을 하잖아. 그러면 법우님의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뭐 법회도 오시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활동하는 이걸 가지고 그 활동을 심이라고
이 표현이죠. 애매해. 근데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보면 산다라는 예, 가래, 그러니까 중생심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심이든 가래든 몸통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몸통이 김효수 법부님이 산다, 어떤 활동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법부님이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활동을 할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든 아니면 몸을 움직이든 입을 열든 무언가 행위의 출발자리가 있잖아요. 그 행위를 출발시키는 자리를 위탁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통 자체하고 마음 자체하고 이 마음이 무언가 일을 한다, 삶을 산다라고 하는 요거를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위탁가는 그 마음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지금을 사는 행위의 출발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요거를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되죠. 그래야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어지는 신구의 삼업일에 나올 때 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찌따를 원인으로 하는 신구의 삼업입니다. 이렇게 원인이 되는 것, 몸통으로 작용하는 원인이 있어. 그러니까 몸통으로 존재하는 이게 원인으로 작용을 해. 그리고 그게 활동성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업을 지어. 뭐 이렇게 심을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업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저기 이해가 됩니다. 안 된 게 있으면 다시 말씀하세요. 지금 아예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던 거는 그렇게 제가 좀 이제 좀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표현해주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떤 그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 네. 그런 거 측면으로 보면 거기가 좀 일반 중생들이라는 것은 그러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 일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걸 이제 싹 풀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예. 부분적으로 풀다 보면 그거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긴 하네요. 예, 뭐 그냥 포괄적으로 이제 법부님이 생각하시는 참 우리가 중생으로의 삶이 이렇게 참 소유적인 삶이 사라지는구나 라고 말하고 그게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은 이 내용 전체가 그거지 뭐.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 풀어서 풀다 예, 보니까 특히 이제 위탁가라는 게 그게 무엇일까라고 이 위탁가의 본질을 알자라고 할 때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을 해가지고는 예. 모르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두루뭉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그거는 요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설명됩니다라고 메커니즘을 그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래도 두루뭉실하게 알아가지고는 사실은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서 위탁가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두루뭉실한 어떤 중생의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위탁가가 사라지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흔히 말로 그러면 그 뭐 욱하는 성미가 있다면 어쩌고 한다는 거, 욱 올라오는 거, 성품이 막 화가 치밀어 오른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그 출발자리니까 그거하고 비슷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예. 버럭 화가 난다라는 참지 못하고 이거는 확 올라오는 거. 예. 그 버럭 화가 난다라는 그거는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자체가 화난다라는 자체가 마음의 몸통이 아닌 거예요. 예. 네, 화를 그러니까 심이든 애든 애가 되겠지 뭐. 가래라고 하는 이 마음이 버럭 화를 낸다라고 하는 어떤 활동에 속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라 그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버럭 화난다라는 이거는 아주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행위하는 거니까. 빠띠가 샀냐? 정황이 예, 빠띠가 샀냐라고 해서 저항의 상, 저항하는 형태의 번뇌가 있고 그게 올라오면 진이라고 해서 밀쳐내야 되는 왜곡된 알미 있고 그게 올라오면 난디에서 이게 뭐 이제 즐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좋은 거에 대해서는 묻잡는 거고 싫은 거에서 밀어내는 이거니까 성향을 이게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난디라는 형태로
싫어 하고 버럭 화내기 위한 준비가 이 준비가 되어서 가래라고 하는 마음을 구성하고 그러면 그게 버럭 화내는 일을 하는데 버럭 화내는 일의 출발 자리가 분노의 밑닦아. 그러면 그게 오늘 제가 요거를 쓰고 가려고 했는데 못 쓰겠다. 여기에 이제 이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게 있고 그게 넘어가서 사유로 연결되잖아요. 그럼 의도, 기대, 지향에도 그게 그대로 실려가지고 사유로 가면 사유가 어떻게 되냐면 간탐과 진해잖아요. 그러면 간탐이라는 것은 소유의 상 또는 소유의 번뇌부터 출발해 와가지고 소유의 밑닦아를 거쳐가지고 소유적인 사유를 하는 것이 간탐으로 나타나고 빠띠가 샀냐 저항의 상에서 진으로 그런 난디에 의해서 분노의 밑닦아를 거쳐가지고 사유까지 올라오면 분노의 사유. 그러니까 진애 중에 분노의 사유가 되고 또 폭력이면 폭력적 사유가 되고 이래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니까 버럭 화낸다라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누가 버럭 화내느냐라고 그 주체 몸통을 말하면 가래가 될 거고 이 가래가 왜 버럭 화내는 가래가 되어 있을까라고 하면 내면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화내는 상태의 난디가 만들어져가지고 가래의 몸통을 구성했고 그것이 몸통이 구성됐으니까 이제 정말 버럭 화내는 행위가 전개되는 것은 윗닦아부터 즉 가래라는 몸통을 가지는 마음이 버럭 화내는 일을 행위를 출발하는 게 분노의 밑닦아 해가지고 진행돼 가는 거죠. 뭐 그렇게만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몸통이 있고 활동성이 있다. 이걸로만 구분하면. 뭐 그럴 때 약간 윗닦아 한마디로 몸통은 아니에요. 몸통은 아니고. 세밀하게. 근데 이제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세밀하게 우리가 공부를 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 부분의 세밀함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윗닦아를 어떻게 명확히 알지 못한다고. 근데 윗닦아가 명확히 알려지지 않으면 어쨌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올라가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바른 삼매라는 것은 이 윗닦아를 기준으로 윗닦아 있고 없음 거기에 윗자라까지 못해서 윗닦아 윗자라 다 없는 거 윗닦아는 가라앉았지만 윗자라는 남아있는 거 윗닦아 윗자라 다 가라앉은 거 이걸로 삼매 상태를 부처님 정의해주고 있으니까 윗닦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고는 사실은 바른 삼매라는 이 수행이 진행되지 못한다 라는 것 때문에 어려워도 우리가 이거를 풀어가는 거죠. 자, 우리 뭐 두 번째 시간은 그래도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약간 윗닦아라는 것을 참 한갈래 왔네. 그래도 아웃풋은 다 본 거예요. 처음에 이게 설명을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렇죠. 지금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 뭐 아까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보니까 뭐 완전히 전문가 다 되셨던데 뭐.